10월 11일 중고등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1분 동안 통성으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번아웃,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있는 말인데 이는 원래 우주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었습니다. 로켓은 우주로 쏘아 올려질 때 엄청난 연료를 분사하여 쏟아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로켓이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연소되어서 더 이상 열과 에너지는 분사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를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더 이상 탈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서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에 이르러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학업에 지쳐서 자기 혐오감, 무기력증, 불만, 비관, 무관심 등이 극도로 커진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 지치다 못해 탈진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에 이르기 전 다윗의 삶을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오히려 사울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 다윗은 자기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진 수모를 당하게 되고 정신 이상자 흉내를 내면서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날 때 다윗은 내가 죽어도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치를 당했던 곳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보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르는 장졸 600명과 그의 식소를 합친 약 2,000명의 사람을 먹이고 재우기 위해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리더로서 결단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블레셋 지역으로 다시금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했습니다. 가드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은 블레셋에 있어서는 스파이와 다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뢰를 얻기 위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전쟁을 하자고 그를 불렀습니다.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적군의 손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번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 앞에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이게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려가려 했지만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억울한 연기를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결국 전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에 적국 이스라엘 출신의 장수를 내세울 수 없다는 블레셋 신하들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제외되게 되었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던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돌아온 시글락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앙심을 품은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내가 전쟁으로부터 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생각했던 그 기쁨은 단 사흘 만에 악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집은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의 말씀은 그 당시 다윗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기에서 울다라는 표현은 회개, 자책 등의 감정이 수반된 울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슬퍼서 울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불찰로 인해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자책감과 아말렉으로 끌려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회한의 감정을 가지고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괴롭고 비통해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울로부터 자신이 받은 것은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겪었고 정신 이상자가 된 척 연기도 해야 했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남의 나라에 와서 거짓된 충성을 맹세하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할 위기로부터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리더인 자신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그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작 마주하게 된 상황은 자신들의 가족이 모두 잡혀간, 자신들의 백성의 모든 여성들, 늙은 자와 어린 자, 그 모든 자들이 잡혀간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 다윗은 그렇게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따르던 무리마저 자신을 배반하고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믿었던 자신의 동료들마저,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마저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과도한 업무와 자기 혐오감과 비관으로 인해 그는 그만 번아웃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그들을 다독거릴 힘도 능력도 마음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황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지 1년 4개월 만에 그는 비로소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번아웃이라는 위기의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그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극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을 위해 만들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못해 뻔뻔한 다윗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에게 그 군대를 추격하면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너의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지 우리는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에서 200명이 지쳐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400명이었던 300명이었던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던 그 다윗이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번아웃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번아웃이라 함은 과도한 업무나 학업에 지쳐 자기 혐오감, 무기력증, 불만, 비관, 무관심 등이
극도로 커진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는 다르게 살펴보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자기 혐오감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불만과 비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번아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경험하는 위기는 번아웃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결국 모든 것을 소진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진한 때 그때에야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도 다윗과 같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번아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비싼 학원에 가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무기력과 자기 혐오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바보 같냐고, 왜 이렇게 나는 멍청하냐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번아웃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소진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극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을 믿으며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에봇을 찾았던 것처럼 나의 에봇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인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공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10월 11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위기를 겪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경험한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을 구하고자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이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다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었던 적이 있을까요? 네, 있었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준비를 할 때였는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제가 성적에 맞춰서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원들을 지원을 했지만, 충분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성적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준 사인이다라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죠. 새벽 기도를 나갈 때, 그때 이제 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다시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방금 정혜준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과 제가 미래에 할 두 번째 질문에 대답까지 그래요? 해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그것들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였던 건데, 정혜준 목사님이 해주신 답변으로는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인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때는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절실히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랑 비슷하고 이렇게 녹아내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루어진 일들,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경험들 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저와 저희 정혜준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결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또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JT 친구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